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2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도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장부터 시작됐던 애굽의 심판이 오늘 32장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2장은요, 모두가 사자와 같은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애굽이 어디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받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자인 줄 알았던 애굽이 보니까 강물을 더럽히는 큰 악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는 존재,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신화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해 버리곤 하죠. 제33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사실이라고 의심에 맞지 않던 신화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32장에 나와 있는 애굽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4장까지 걸쳐져 있는 이 애굽의 긴 심판의 예언이 말해주듯이 애굽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때가 12째 해 12째 달이에요. 이 12째 해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서부터 대략 1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시드기야 왕도 끌려왔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힘없이 멸망당했지만 아직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도 그 징계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동안의 삶과 신앙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 신화를 무너뜨려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밖에 우리의 의지할 바가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으로 이 애굽의 긴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큰 악어에 불과했던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때에 그 물을 맑게 하여라는 말씀으로 이제 애굽을 심판함으로 애굽이 흐려놨던 이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맑게 정결하게 만드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우리가 32장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성공신화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 땅은 조금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처참한 환경이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와 이거 중에 어떤 게 나아? 요즘에 이 밸런스 게임 같은 게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말씀 없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말씀이 주어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새벽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말 큰 위기가 있다는 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사무엘 시대 때에 그 사무엘의 시대를 진단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 시대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위기 수많은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32장 애굽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단락단락마다 에스겔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32장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겉보기에는 힘듭니다. 겉보기에는 바벨론의 그 강력한 심 안에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땅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참혹하고 소망이 없는 땅 바벨론에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을 위하여 또 장송곡을 지어 부르라고 말합니다. 장송곡. 이 장송곡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한 노래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애굽은 약해져 있지만 애굽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을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애굽은 망한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 애굽의 심판 때문에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의 모든 무리들은 이제 만국의 서름을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처럼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18절에서도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요? 애굽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마치 바벨론에 버금가는 나라인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또 애굽을 위하여 울 이유도 없는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위해 슬피 우는 장송곡을 지으라고 했느냐? 애굽에게 주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신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니네 아직도 애굽이 그렇게 좋아? 니네 아직도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뭐도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시온 신학을 보면 시온,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헛된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은 성전마저도 신화로 삼으니까 성전마저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무너뜨려 버리지 못하실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 너희들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내 말씀이 너희의 소망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에 증거하는 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정말 분명하게 증거하는 힘이 바로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을 에스겔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에스겔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사명과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왜 멸망했는지, 애굽이 어떤 죄를 받을 건지 우리 29장부터 쭉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이 있는 거는 애굽의 멸망이 아니에요. 애굽의 무너지는 신화를 보면서 다시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국과 같은 헛된 신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내 기능과 내 생각과 내 재능을 의지하는 거, 그런 삶 살지 말고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애굽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강하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자처럼 추앙받던 애굽도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 그래요. 예언이 진행되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흐려져 버린 강물을 다시 맑히는 것 같은 정화의 역사를 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3절에서 하나님은 그물을 치고 이 악어인 애굽을 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악어를 잡는 그물, 이 그물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애굽보다 더 강한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애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옥함과 군사력과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애굽은 강대국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좋은 땅에서. 그 강한 애굽의 영향력에 있다면 안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으로 보내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애굽에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그때는 노예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니까요. 근데 요셉의 때를 생각한다면 그 요셉의 때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든 안위와 편의를 제공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은 척박하죠. 산지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어디냐? 우리 보기에 풍요롭고 우리 보기에 잘 살고 애국과 같이 영향력인 땅,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애굽은 이제 경의의 대상에서 장송국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제 이 애굽이 멸망해서 바로 왕과 애굽의 이 백성들이 수올, 그 죽은 자의 땅에 빠졌을 때 어떠한 일을 겪을 건지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애굽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죽음의 땅에는 앞서 멸망한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이런 여러 나라들이 먼저 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애굽은 그냥 보태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처럼 의지했던 애굽마저도 스올에 내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그 주권적인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 주관자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든든한 의지가 되시기 바라요. 힘들어도 이겨내십시오. 유혹받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이 세상의 진짜 주관자는, 내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어요. 엘람이 얼마나 부유했어요. 애굽은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면은 다 멸망해서 스올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키시는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온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밝히시는 참된 주권자이심을 오늘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보이고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2장의 전체적인 결론에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심으로 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한 대로 한 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심은 공의죠. 동시에 사랑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자에게는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공의를 세워 가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잡혀있던, 먼저 죽었던 강대국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칼을 베개로 삼고 누워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칼을 의지하고 흉포하게 하더니 결국엔 그 칼이 지옥에서 베는 베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칼로 강포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 보면 애굽이 내려가 봤더니 그렇게 강대국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와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어요. 그걸 보고 위로받을 거래요. 애굽의 위로가 그 정도예요. 나만 멸망한 거 아니구나. 나만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 아니구나. 얘네도 받았네. 그 정도밖에 애굽이 받을 위로가 없어요. 그 비참한 죽음과 수월로 표기되는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이스라엘은 동시에 경계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그렇게 부유했던 민족들도 자신의 행위대로 결국엔 심판받아 이 수월에 와 있어. 자, 너희들은 어떠한 믿음과 행위로 이 심판을 피하고 나에게 은혜 받는 삶을 택할 수 있을 거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32절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이들의 두려움이었던 애굽은 결국 불의와 강포로 인해서 멸망한 이들과 같이 심판을 당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부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들의 부를 쌓기 위해서, 그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행각들을 하나님은 다 보세요. 동시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감찰하세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가 외식을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신앙의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냐고 해나가는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 내가 이렇게 의지하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한시든 허투루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조금 더 떠올리지 아니하고 따르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애굽의 패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유명한 기독교 묵상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로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갚으시는 그 감찰하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의 신화를 무너뜨리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생각과 신화를 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애굽마저도 그 수많은 강대국들마저도 주관하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주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보시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믿음을 심어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귀한 성에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이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목사님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들, 또 주님 사랑하는 손자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드려리는 귀한 1,000번째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맑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